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뜨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또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며 십자가의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중천단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받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처가, 모든 고통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 강건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시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그 자리를 채워가며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지 10일째 되던 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날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가지는 의미가 과거의 것일지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에 감동된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의 감동이 돼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서 그 영을 받는 자는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며 고난에 빠져있는 그의 백성을 건지는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사사시대 때의 사사들을 보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성령이 임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니 각 사람 위에 머무는 곳을 보게 됐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이를 방언이라고 하게 됐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지혜로, 지식으로, 예언으로, 분별함으로 병 고치는 은사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이전까지 내가 경험하거나 느껴보지 못한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되지요.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는 내가 알 수 있고 모두가 알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겠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참 궁금해요. 머리가 길까? 머리가 까만색일까?
아니면 머리가 하얀색일까? 하얀색 그러게 되니까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죠? 하얀 머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또는 이제 감기를 재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감기가 들게 되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니까 숨길 수가 없죠.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행복과 설렘이 얼굴빛에 나타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노래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걸 아시는 분은요,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저도 알지만은 어쨌든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못생긴 여자들은 모두 다 사랑하소. 사랑을 하면은 모두 다 미인되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키다리 뚱뚱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죽은 개 여드름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게 노래 가사 말이에요. 사랑받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마음만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외모도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인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현대 미술가 뱅크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이나 얼굴, 나이 등 모든 것은 감추어져 있는 화가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을 미루어두고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풍선과 소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만 붙여주세요. 풍선이 있고 하트 풍선입니다. 그리고 소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트 풍선이 소녀의 손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소녀가 풍선을 놓친 건지 풍선을 날려보내는 건지 모르지만 풍선 모양이 하트인 것을 보게 되면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풍자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는 사랑을 버려버린 사회를 풍자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뱅크시라는 사람이 얼굴 없고 이름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벽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사회 풍자,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경매에 나왔었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과 동시에 작품이 절반가량 분쇄됐던 뱅크시의 작품 풍선과 소녀가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뱅크시는 이 분쇄 사건을 자신이 의도적으로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소더비 경매장에 나온 한 작품이 우리 돈 15억 원에 낙찰된 순간 그림이 액자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늘게 잘리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유명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풍선과 소녀로 순식간에 작품은 절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뱅크시는 당초 이 그림 전체를 파쇄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뱅크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러 차례 예행 연습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뱅크시는 영상을 통해 액자 틀에 파쇄기를 설치하고 영국 소더비 경매장으로 옮겨진 작품이 참석자들에게 경매되는 과정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 작품이 분쇄돼 여러 갈래의 긴 조각으로 찢기는 모습과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뱅크시는 사전에 미리 연습까지 했었는데 연습 때와 달리 실제 경매에서는 기계가 중간에 작동을 멈춰 절반만 잘려나갔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경매에서 작품을 낙찰받은 고객은 쓰레기통의 사랑이라는 새 작품명이 붙여진 작품을 15억 원의 가격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림 자체가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경매 낙찰을 되었을 때에 그 그림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그림이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억 4천만 원의 낙찰 받은 겁니다. 이 그림이 파쇄되었기 때문에 낙찰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찰받은 사람은 그 그림을 그대로 돈을 지불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다시 이 그림이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3년 뒤에. 그리고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경매될 때에 이 그림의 이름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이름이 풍선과 소녀였었는데 그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Love is in the bin. 사랑은 쓰레기통에 있는 사랑.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출품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로 낙찰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에 낙찰이 되었어요. 300억이. 15억 4천만 낙찰됐던 그 그림이 3년 뒤에 사랑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랑, 이런 이름으로 다시 출품이 됐는데 3년 만에 300억이 됐어요. 약 20배 정도의 가치가 올라가서 경매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자, 팽크시의 풍선과 소녀라는 제목이 제대로 된 제목을 만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그림을 보게 될 때에 소녀가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사랑 하트가 되어 있는 풍선을, 사랑이 떠나가 버린 누구에게서, 순진한 소녀에게서 사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또는 순진한 소녀가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파쇄가 되면서 새롭게 붙여진 이름,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랑. 사랑을 날려버린 세대, 사랑을 버려버린 세대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고발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을 말하지만은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뭔가 감동을 주어야 되는데 그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이 진짜일까 의심합니다. 사랑을 주면서도 내 사랑을 잘 받을까, 그것을 의심합니다. 어쩌면은 사랑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을 받은 증거 또한 감출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얼굴 표정과 눈빛에 여실히 나타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의 찬양과 기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는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이라 부르고 사랑이라 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이라고 쓰고 성령이라고 쓰고 사랑이라 헷갈리네. 성령이라 부르고 사랑이라고 쓴다. 자, 사랑은 동사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하게 되죠.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랍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을 바꾸는,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인데 행동하는 것을 말하게 되지요. 세상의 언어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이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말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름다운 말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지만은 그 좋은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 말들이 있게 되죠. 육체적인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 있게 되고, 가족 간의 스토르게 사랑이 있게 되고, 친구들 간의 필로라는 사랑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이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기를 남에게 주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자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게 되죠.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속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 속에 생겨나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는, 사랑을 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바로 사랑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증거는 사랑해내는 사람, 사랑을 해내는 성도가 그 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해내지 않으면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사랑하지 못하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믿음 없는 성도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은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굴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이라 하면 은사적인 방언을 말하게 되죠. 방언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교제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방언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사랑함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 능력을 말하게 되죠. 천사의 말,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 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함이 없으면, 사랑을 해내는 그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하기를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모든 비밀을 압니다. 모든 지식을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압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랑함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믿음이 있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능력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함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우데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쓸데없는, 거추장스러운, 있으면 도리어 손해가 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추장스럽게 되고, 있으면 도리어 손해가 나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함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성령의 을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사랑이 없는 능력은 쓸데없고 도리어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능력을 받고 싶은가요? 방언의 능력이요? 예언의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많은 능력을 받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능력과 많은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교회의 업적을 세웁니다. 많은 공을 세웁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많은 것으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함이 없으면 도리어 내가 수고했던 것, 내가 헌신했던 것, 내가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곳에 오히려 장애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구하게 되죠. 다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이죠. 방언도 필요합니다. 또 예언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언도 필요합니다. 뭔가 큰 능력을 발휘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주며, 야,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구나, 대단히 많이 헌신하는구나, 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였구나 라는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재능을 받아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함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내 거리를 좁혀가는 곳에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기에 사랑의 말을 하는 것도 어눌하고 생각하는 것도 사랑 없이 생각하였지만은 이제 어린아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하지 못합니다. 생각부터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아 장성한 분량이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끄집어내서 그 사랑이 동사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이라 부르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부르짖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으로 움직이게 될 때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더 충만한 은혜를 주시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옛날에 그 가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진짜 예뻐집니다. 사랑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예뻐집니다. 그 소망을 온전히 간직하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 사랑하며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사시면요, 성령 충만이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어서 사랑이란 두 글자를 내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새긴 것 가지고는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사랑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전신을 가지고 사랑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가게 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아니, 성령이 중요하면요 성령이라 그러지 왜 사랑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을 해내는 그 능력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해내므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가지며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우리가 사랑을 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해내게 될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며 성령이라 부르고 사랑이라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해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사랑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해내므로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천국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일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속에서 이 땅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주의 품에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